이사야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1장 말씀은 콜트를 연상하셔야 됩니다. 법정에 지금 증인을 부르고 검사가 기소장을 읽는 그러한 장면으로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콜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재판관이 딱 가운데 앉고, 그 다음에 피고인, 그 다음에 기소하는 검사 측에서 이렇게 또 하는 장면들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앞에 팬데믹 때문에 저렇게 가림막을 하고 하는 상황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 검사가 할 일은 범죄자의 범죄 사실을 알리는, 그게 바로 기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거기입니다.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서 1장 이 내용은 바로 이사야가 50년 넘게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왕도 여러 왕이 지나면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참 말을 안 들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그 특징은 이제 탄생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말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이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강대해지기 때문에 위협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전부 다 이 아수르 제국이 침공하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남하해가지고 애굽을 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남의 영토를 짓밟는 그런 상황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때는 국민들이 좀 안절부절하기도 불안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복합적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범죄를 알립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로 증인을 부른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 하늘과 땅이 증인이라는 얘기는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6절도 보면 주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깜짝 놀랄까? 복 준다 그랬는데 왜 가나안 땅에서 망한다? 왜 그러냐면 이 컨텍스트를 보시면은 앞에는 복을 주신다 그래 놓고는 그래도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믿고 순종 안 하면은 속히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그 증인은 바로 하늘과 땅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측에서 증인을 불러서 하늘과 땅이여 들으시오 증인으로 지금 세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으로 양육했으나 이들이 거역했다 하고 죄악을 딱 고발합니다. 이 양육했다는 이 히브리 단어를 우리는 한 단어로 양육하고 이렇게 딱 끝나지만 사실은 두 단어의 내용이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키우고 하나는 향상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도 크고 뭐 여러 몸집도 커지고 그다음에 기술과 이 모든 지혜와 이런 것들이 향상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그렇게 자식처럼 키우고 향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역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그 정체성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굉장히 프라우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래서 헬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지었다는 것도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 구분이 없이 하나님께서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아니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신명기 7장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씨가 자라가지고 가족이 되고 가족이 돼서 민족이 되고 민족이 돼서 국가가 되는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사랑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라는 겁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뭐 키가 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민족 중에서도 가장 작았다는 겁니다. 힘이 없고 삐실삐실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구원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의 뭐가 잘나서 어떤 메릿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릴 때는 우리는 우리의 의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합니다. 가르치신 이유가 뭡니까?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면서 이 구원 얻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 얻은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은 무슨 조건을 보고 택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도 병을 고쳐주면 너희가 믿을 것 같아서 고쳐준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 얘기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기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기에, 내 인생 편하게 해주셨기에 내가 믿습니다. 그럼 이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긍휼함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다 낫게 해주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에게는 아무 메릿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하나님의 보여줘서 이쁘게 보일 뭐가 없다는 겁니다.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성경은 그걸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의를 베푸십니다. 억울하게 피 흘린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수하신 하나님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손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 몫은 하나님 것이기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태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럽니까?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가 뭡니까?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툭 꺾인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툭 꺾여가지고 볼 것이 없다는 겁니다. 훅 하면 그냥 꺼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꺼져가는 심지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기름이 없어가지고 심지가 타는 걸 얘기합니다. 심지가 타면 뿔뿔 연기만 나고 옆에 사람들 빛은 안 발하고 연기만 나서 눈만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뽀젓이 앉아 있지만 입만 벌리면 마음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뭐 보면은 다 이렇게 해코지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온 인생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 베푸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다 보면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는 것 같아서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알려주십니다. 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것 아니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야 하는데 뭐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려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 갈 때요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짐승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상습적이고도 계속적인 범죄 행위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일부러 외면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한 나라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이들을 택하고 인도하셨는데 범죄한 나라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기소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허물진 백성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허물진 백성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 죄짐을 다시 지고 허덕이는 허물진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악의 종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씨를 뿌려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민족으로, 국가로 쫙 자라나기를 원했는데 이들이 하는 것은 다 행악하는 씨가 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위가 부패한 자식, 행악의 종자가 됐으니 당연히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왕인 제사장으로 붙잡기를 원하셨으나 행악의 종자가 되었으니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라고 더욱 그렇게 도망가고 패역한 짓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맞아도 돌아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맞았다는 건 뭡니까? 공의를 실현하지 않고 선함도 행하지 않고 뇌물 받기를 좋아하고 고아의 신원을 풀어주지도 않고 과부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지도 않는 그러한 사회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계속해서 풍년에 됐던 것을 흉년으로 바꿔주시고 없던 질병도 있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그들이 맞아도 들어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학교에 저희들이 학교 생활할 때 처음에 뭘 잘못하면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은 반성문 쓰라고 그럽니다. 그럼 반성문 써가지고 탁 깨달으면은 잘해야지 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또 말썽을 부리면 어때요? 그 다음에 정학. 3일 정학, 일주일 정학. 여기 혹시 3일 정학, 일주일 정학 받으신 분 계세요? 저는 워낙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만 해서 이런 건 뭐는데 저는 그 장면 해보셨나요? 정학. 그 다음에 이 정학 했는데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퇴학. 야, 이거까지 가면. 근데 그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어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더 맞으려고 나쁜 짓을 골라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것만 골라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 1장 11절 14절 쭉 읽어보시면은 너희 재물이 무슨 내게 오히려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드리러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재물을 더 던져놓고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재물만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였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즐겁게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즐기는 그 절기들이 다 하나님의 절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절기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왜?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양, 하나님을 존경하는 양 그렇게 살아온 모습이 너무 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 검사가 얘기를 합니다.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맞은 흔적에는 누군가 와서 짜며 싸매고 기름으로 발라줘야진 않는데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정말 고름을 짜야 됩니다. 그 상하고 막 고름 묻은 거 다 짜내야 되고 그 상처된 거 붕대로 싸매야 되고 그리고 올리브 기름으로 그 병환을 발라줘야지 이게 납니다. 여러분 올리브 기름도 보통 기름입니까? 두 번째 짠 겁니다. 그죠? 병으로 낳는 거. 첫 번째 짠 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밝히는 불입니다. 그리고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 붓는 기름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리브유를 짜면은 그게 바로 병을 낫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짜면은 바로 그것이 음식으로 사용되는 올리브 기름이라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게 지금 1장의 마지막 부분에 써져 있습니다. 18절에 써 있습니다. 이 변론하자는 얘기는 앞에 1대1로 붙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앞에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치사하게 뒤에서 숨어 있지 말고 앞에 서로 변론하자. 그러면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다. 진홍빛이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나아질 거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고백하기만 하면은 그런데 숨어버린다는 겁니다. 재물 뒤에 숨어가지고 악한 행위는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낱낱이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절기 때마다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그냥 재물 뒤에 숨어서 그냥 앞에 도장 찍고 가는 그 행위로만 끝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너의 그 상한 마음 토하지 않느냐? 너의 그 괴로운 마음 왜 내 앞에 얘기하지 않느냐? 왜 마당만 밟고 가느냐 하고 지금 탄식하는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럼 저희들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실수도 합니다. 죄를 정말 깜빡할 때 질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남보기에 부끄러운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씻음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숨지 말고 나와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사야서 1장 25절을 읽어보시면 너의 찢기를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너의 혼잡한 혼잡물을 이제는 다 제해버리고 청결케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착각하고 잘못하는 게 뭐냐면 아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렇게 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수가 없지. 아이고 오늘 예배 안 가. 아이고 무슨 낯으로 가겠어. 창피해. 이게 뭡니까? 내가 상한 갈 때요 꺼져가는 심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까먹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거 제대로 하고서 내가 가야지. 하나님 내가 이 모습 못 가요. 다 자기의 상한 갈 때와 꺼져가는 심지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또 아유 내가 이렇게 찌질하게 해가지고 갈 수 없지. 내가 돈 벌어서 내가 교회 가야죠. 하나님 돈 벌어서 내가 하나님 꼭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다 뭡니까? 자기 체면 이거 다 하나님께서 상한 갈 때 심지다 꺼져가는 심지라는 거 다 아는데도 자꾸 가리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변론하지 못하고 숨어서 자꾸 신앙생활 하려는 거.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정말 자라나지 못합니다. 양육되지가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치 공부 잘해서 학교에 오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려면 학교로 가야 되지 학교 안 가고 공부 잘하면 이제 내가 학교 와서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 공부를 합니까?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까?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학교 공부 남을 위해서 우리 윤교 왔나요? 윤교 누구를 위해서 공부를 하십니까? 자기를 저 잘하네요. 우리 윤교 잘하네요. 나는 엄마를 위해서 한다 그럴 줄 알고 내가 그 답이 나오길 바랬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누구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No way.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있는 그런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 나와야 실력이 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제 기억나는 한 동급생이 아니죠. 3년 꾸른 분이 계세요. 저 1학년 때 벌써 졸업하셨어야 되는데 이분은 정하게 뭐 계속 맞아가지고 계속 유급당해서 우리 1학년인데 벌써 졸업해야 되는데 1학년. 그러니까 저희들은 고1 때 보면 얼굴이 아주 어린애 빛이 나잖아요. 근데 이분은 벌써 여드름이 투툴투툴 나고 막 그냥 싸움꾼이에요, 싸움꾼. 막. 아유, 이분 학교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맨날 뒤에 앉아가지고, 애들 주어 패죠. 뭐 수업 분위기 흐리죠.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쟤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나오잖아요. 이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아유, 저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유, 저 사람 없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만 씻을 거 씻고, 싸맬 거 싸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뭘 다 아십니까? 다 모릅니다.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계신 건가? 여러분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취급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머리가 터지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과 변론해야 된다는 겁니다. 숨어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이 하나하나가 정말 나의 뼈를 사무치게 지금 저희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부활했을까? 하나님 능력 있으실까? 의심이 든다면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에 나오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의심난 부분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예배의 맛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의 역할은 사실 5대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 제일 중요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귀한 예배의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와 전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봉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저렇게 어려운 상황, 집안 또 홈리스라든가 이런 걸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엔 코이노니아, 이 교제, 성도 간의 교제. 이 팬데믹 때문에 지금 이것이 많이 그냥 싹 사라졌지만은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아픔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양육의 과정입니다. 이 양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육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글자로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과서로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받은 자가 하는 걸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기능입니다. 역할입니다.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내가 자식을 양육시켰거늘하고 얘기하십니다. 이들은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을 다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말씀 가르치는 제사장들을 알려주셔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본을 보이게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직분 가진 자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 그런 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국 이 교회 덕 목사님, 제가 수업을 쭉 듣고 이제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자라왔는가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결국은 교회에서 자라왔다는 겁니다. 자기 보스턴에 있는 그 조금 큰 교회였는데 큰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 그분이 항상 지금도 전도지를 나눠주시고 주보를 끝까지 나눠주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는 양육됐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리 지키고 끝까지 봉사의 위치를 놓치지 않고 묵묵히 수행하면은 그것이 누구에게 양육되는 길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저희 청년부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학생부도 이제 6개월까지 졸업하면 이제 내년 5월이면 졸업을 하는데
이제 씨가 말라버립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의 소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안 하고 계세요?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인지 모르시지만 앞일이 지금 걱정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 윤민이, 윤서, 윤교, 또 우리 지성이가 저 뒤에 있는데 이들이 그래도 대학 들어가가지고 나 교회 안 갈래요. 이렇게 얘기 안 한 게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지. 저 끄떡끄떡하네. 억지로 옆으로 찔러가지고 절받는 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아유, 내 부모 밑에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만 가봐라. 나 교회 안 다녀. 얼마나 많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죠. 왜 그랬을까? 저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마다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이들을 대합니다. 혹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본을 못 봐서 충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어른들을 못 만나서 이들이 혹이라도 나 예배 안 갈랍니다. 싫습니다. 이 얘기 나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양육하는 이 과정,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 받은 것을 되돌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주 앞에 대리인절, 이 귀한 주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2020년 정말 11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12개월째 저희들이 맞아듭니다. 정말 주님, 저희들의 신앙 이 잣대가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우리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누구 앞에도 내세울 수 있는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에 생명이 있는 자들이기에 아버지 맡겨주신 거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렵더라도 터지더라도 주님 앞에 와서 씻음을 받기를 원하는 그 고백들이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그리고 다짐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